오늘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멀리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또 우리 행동으로 인사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또 화면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흔들어 인사할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답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흔들어 주시는 손은 너무나 이 마스크를 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설교자에게도 힘이 되고 아마 방송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얼마나 힘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약 3년간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반을 가리고 계셔도 보일 듯 말 듯한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미국 알리바마주는 모카가 예전에 아주 유명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 알리바마주는 모카 단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모카를 심었는데 벌레 때문에 모카 농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카 대신에 이 땅콩을 심는 결단을 내려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카를 오랜 동안 심어 이 벌레와 함께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은 땅콩을 심기에는 최적의 농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알리바마주의 사람들이요, 이 농장 한복판에다가 벌레를 상징하는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벌레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주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실패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실패도 하나도 버림이 되지 않고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귀함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전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짧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이 구절을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장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까달이라는 단어인데요. 까달. 이것은 중히 여기다, 높아지다, 존대하다, 존귀해지다, 성공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이 한 절 사이에는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모세의 출생이고 10절부터 11절 사이가 이제 나누어지는데 10절과 11절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모세가 이 40세가 되었을 때 지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아지고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모세가 장성하였다는 그 한마디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눈으로 성공하고 성숙하고 장성하였던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시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광야로 도망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늘 그러나죠. 모세의 인생은 이집트 왕궁의 화려한 40년의 삶보다 광야의 40년의 실패의 삶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하고 빛나고 더욱 보석처럼 다듬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모세처럼 결단하라, 모세처럼 결단하는 주제로 2022년의 결단을 우리 등마루는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그의 실패 속에서, 광야 속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영적 주제입니다. 과연 모세는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을 결단할까요? 오늘 등말에 다시 결단,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광야 속에서의 결단, 광야 속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모세가 광야 속에서 어떤 결단의 마지막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고요. 이번 한 주 모세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 속에서 모세는 좌우를 살피는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23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가 40이 되어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40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화려한 이집트 왕궁의 삶을 최고로 누리며 살아갈 때, 미래가 보장되는 삶 위에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붙잡혔던 모세는요,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마음이죠. 내가 잘 되는데, 내가 평탄대로를 달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견눈질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살아가도 무방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세는 훌륭합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성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의 성숙치 않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 거울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이 혹독하게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 노동하는 것과, 그것도 모자라서 이집트 감독관이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죽일 듯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이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울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세상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관로의 세계로 들어가 있었던 모세의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 브랜드하고 똑같은지, 모세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의 브랜드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세의 행동에 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가 이집트 감독관에게 죽을 듯이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성경은 사방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사방을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는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모래일까요?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들킬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세상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좌우를 돌아보는 지식입니다. 모세가 좌우를 돌아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모래에 감추었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좀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지혜의 결론이 바로 12절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배웠던 왕궁의 지혜가 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지혜인 좌우를 보는 것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처세술은 사람을 어떻게 살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배운 것 그대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파 묻었습니다. 들키지 않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모든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이제 막 무언가 할 수 있었을 때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은요, 모세가 좌우 앞뒤는 살펴보고 볼 줄은 알았지만 위를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모세가 사람들은 살펴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시선의 성숙을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비위를 맞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만 새면 위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광야로 보낸 것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흔히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뒤만 좌우만 열심히 살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열심히 살핍니다. 정작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정작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맞닥뜨려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앞뒤 주인은 잘 살피지만 사람들은 잘 살피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일보다 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뒤를 살펴보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신본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좌우를 살피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됩니다. 좌우를 살피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제한적입니다.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결단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음을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보는 시선은 소망이며 능력이며 도전이며 용기입니다. 유태인의 수용소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았던 한 포로가 벽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비록 구름이 끼어 태양이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 동마루는 우리의 앞뒤 좌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정말로 어려운 중에서도 지난 한 해 11개의 미자립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9명의 해외 선교사님들 귀한 선교 예물로 섬기고, 양동중학교를 장학금으로 섬기고, 지난주에는 이웃사랑 헌금으로 목삼동과 우리 교회의 육신이 몹시 아픈 가정들을 귀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동중학교 한 학생이 우리 교회에 장학금을 받고 보낸 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만 8년을 등마루에서 목회를 하는데 8년 동안 양동 장학금이 계속 주어졌는데 처음 받는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동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지연입니다. 등마루교회에서 작년에도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도 감사하게 지원해 주셨네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운 겨울 중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센스가 느껴지는 부분이, 안 그래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인터넷 강의나 PPT, 한글같이 문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할 노트북이 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등마루교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부담 없이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쯤부터 중동부에서 주셨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느낌이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힘들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태도를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이 편지로서 지원해 주신 등마루교회와 성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지은 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뒤 좌우만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만과 문제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2022년 우리를 영적인 광야로 초청하시며 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해 보게 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좌우를 한번 해보세요. 좌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무슨 표현입니까? 노라는 뜻입니다. 아니다는 표시죠.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내 이웃을 보시고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면 무슨 표시입니까? 예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결단은 좌우를 살피며 안 됩니다, 주님 할 수 없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스, 주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것이 2022년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이거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번 한 주 결단할 게 분명합니다. 둘째, 광야 속에서 모세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매질당하고 막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당연히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집트 감독을 죽여놓고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으로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집트에 총망받는 왕자인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나눈 형제인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보고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여전히 힘이 최고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니 학문, 예술, 전투 모든 다방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젊은 이집트 감독관을 단숨에 제압하고 죽이는 강인한 힘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고 있는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이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생각해 줄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40세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모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배경과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그 동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육신의 힘이 드러나는 곳,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힘이 드러나는 곳, 우리의 능력만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궁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육신의 힘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마치 타이에 공기가 빠지듯이 모세는 40년 동안 인생의 모든 헛된 바람을 그 광야에서 다 쏟아내고 비워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쓸데없었습니다. 오로지 광야에서는 내려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비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비워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육신의 힘이 아니라 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또 21년, 20년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잔뜩 우리의 인생에 부어 넣었던 그 모든 힘을 다 빼고 오로지 하나님만 크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 40년 후에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정예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보낸 이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편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모세를 향하여 죽일 듯이 대들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고백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자신의 육신의 힘과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영어로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Be still.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Be still. 너희의 움직임을 멈추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 40년의 삶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때는 자기의 두 발로 달려가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걸어갑니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팡이 하면은 목자들이 그저 폼으로 들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세가 약하였구나.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갈 수 없었구나. 약함 중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이 모세의 무언의 믿음의 고백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세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2022년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모세가 결단했듯이 be still,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이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단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화려한 왕궁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요, 모세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건강의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물질의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관계의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자녀의 광야의 시간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 이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여행하던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광야 40년간의 기간을 또 올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발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습니다. 정착민으로 농사 지을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광야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스라엘 지대를 놓고 보시면 사면이 다 광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열어놓으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광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다는 영적인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2022년 하나님께서 과연 이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주님 앞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정코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광야로 나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늘 그 제자리 출발선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안타까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달려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놀랍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10절을 함께 고백하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눈 뜨면 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를 지키셨다는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궁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세상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교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때보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2022년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요, 제가 수천 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에 서 계세요. 이 광야 속에서 모세와 같이 다음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좌우를 살피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위를 바라보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좌우를 살피면 어떠한 자유함도 어떠한 이김도 어떠한 극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날마다 강건하여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지팡이를 짚고 가야 할 연약한 인생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지팡이를 짚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들어차 있는 세상에 부핀 모든 헛된 바람을 빼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바람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